우리는 지난 3개월간 우리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성경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담아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름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망가지고 고장난 부분, 치유가 필요한 부분마다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심을 제일 처음 보여주신 것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것은 평생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요구였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3일 길을,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리아 산에 가는데 3일 길을 떠나도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보면 아침 일찍이, 아니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이 나귀 위에 안장을 메워서 3일 길을 가고 3일 길을 가서 그 산에 올라가는데 집에서 따라온 종들은 다 산 밑에 있으라고 하고 아들과 둘이서 아들에게 장작 더미를 지워서 아버지는 불을 들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 더미는 있는데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짐승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 질문은 좀 하지 말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네가 그 제물이다 이놈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제물은 예비하셨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줄로 묶습니다. 분명 이삭이 아버지 왜 이래요? 그리고 그 건장한 청년이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 순수히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그 아마 장작더미 위에 이삭이 자기가 올라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이삭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는 듯 칼을 쥐어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내가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내게 이렇게 바치려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아들을 대신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계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을 따라 너의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리라.
비단 물질적인 필요만 아니라 영적인, 정서적인, 우리의 육신의 건강, 대인 관계, 인생의 모든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생의 어떤 부분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궁핍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꼭 그 개인적인 또 그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는데 오랫동안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이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순종을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두 길을 두노니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노라. 그러니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할지어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택할지어다.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일른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두 사람의 시각 장애인이, 소경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 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뿐 아니라 인생에 망가지고 인생의 치유가, 회복이 필요한 그 모든 부분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치유와 회복을 우리의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 시련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보이면 우리의 삶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다가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 어려움이 다가오느냐, 시련이 다가오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연단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돼서 금보다 귀한 것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시는 날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하고 정결하게 다듬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진품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합격품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왜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품이라 합격품이라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쓸 것,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공급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삶에서 꼭 통과해야만 하는 네 가지의 믿음의 시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 첫 번째는 스트레스의 시험입니다. 프레셔 테스트.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험이고요. 세 번째는 결단과 헌신의 시험. 네 번째는 우선순위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의 시험.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사방에 막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황과 여건이 나를 조이고 들어오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을 도와줄 사람의 도움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술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을 마시고 그 문제를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쌓이면 그거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쇼핑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그런 가족 식구들이 있으신 분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쇼핑하면서 스트레스.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냥 비디오 영화를 그냥 열몇 시간 내리 보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실직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게임만 하는 그 청년 위해 기도하다가 교회도 오지 않고,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하루에 그냥 2번이나 간신히 나올까 말까 하는데 피자 주문해 조금 먹고 나오지도 않고 자기 방에서 그 청년을 찾아가 위해 기도하고 상담해 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그냥 컴퓨터 게임에 6개월간 빠져있던,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물론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내 문제를 털어놓다 보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2-3시간 전화로 통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그 내 스트레스 쌓인 문제를 다 얘기하다 보면 친구에게 스트레스는 전염시켜 놓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Call unto me in the day of your trouble. 내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거라. 나는 예수님 찾아갈 면목이 없네요. 평소엔 기도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문제가 생겼다고 금요일 철야 갈 수 있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아와라. 쑥스러워하지 말고 뭐 체면이 없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거라. 환난 중에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건져주고, 그런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 그 저수지는 물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2가지로 죄를 범했다고, 실수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버렸구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찾는데 웅덩이를 파듯이 우물을 파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저수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물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 결국 우리가 스스로 찾는 해결책은 마지막엔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정말 스트레스가 쌓일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연단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테스트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정말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어두움 중에 행하는 자라도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여호와의 어떤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예비하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테스트는 people test,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들께 어떤 기대를 두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도 실망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실망할 수 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 간에, 또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보스에게 어떤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내 아래, 손 아래 부하 직원들에게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라고 생각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마음엔 악한 마음이 전혀 없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 도와주고 싶은데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겐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데 때로는 어떤 일은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실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렸나니 수의 새말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사람은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숨이 코에 달렸나니 왜 그런 사람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실망시킨 그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에게 내 기대를 걸었던,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내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 신세 한탄하면서 마음속에 한을 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49장입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그 시온에 견고한 돌, 무퉁이 돌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결단과 헌신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런 테스트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결국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의 총 집결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행실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복되는 그 행동, 행실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성공의 참된 척도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성공의 척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다듬어지는 그 근본 배경에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결단을 가지고 행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실을 붙잡고 우리의 행실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월드컵에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올림픽의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선수들 보면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단을 가지고, 커밋먼트, 헌신을 가지고 노력하게 됩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훈련을 다 이겨내고 매일매일 그 훈련을 쌓아가는 그 선수들이 마지막에는 목에 금메달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리듬 체조 부분에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된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마 런던 올림픽인 것 같은데요, 이 경기 도중에 손현재 선수 발에 신었던 덧신이 벗어졌는데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했는데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는 예쁜 미소를 띠고 정말 부드러운 그런 동작으로 리본을 돌리고 공을 던지고 이 곤봉을 돌리면서 이 체조를 하는데 덧신이 벗어진 신발을 보니까 피멍이 들고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것입니다. 피멍이 들어있는 어린 고등학생의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리듬 체조의 본산지인 러시아에 가서 훌륭한 코치 밑에서 그 세계 수준의 그 체조 선수들과 함께 힘을 겨루며 거기서 연마하느라고 몇 년을 부모님 수다를 떠나 매일매일 말도 처음엔 통하지 않을 그 러시아에 가서 밤낮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각고의 노력을 한 그 모든 모습이 덧신 벗어진 피멍든 그 발 모습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눈물 나는 철저한 헌신과 노력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세계 무대에서 이 금메달을 바라보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악기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그 어떤 악기를 가르치려면 매일매일 연습이 쌓여야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도 꾸준함으로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주님 앞에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약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 모든 약속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간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떠나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약속,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한 약속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요. 이런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일에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의 테스트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가장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일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이 청년들 보면 그냥 수시로 자기 그 마음을 사로잡은 그 연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사병 걸릴 정도로 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해야 하는 청년이 공부는 안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직장에 가서도 자기 일에 열중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님이 생각나고, 지금 마음에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업무보다 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렇게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제1번, 주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 물질을 내가 어느 곳에 제일 먼저 사용하는가, 어느 곳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주의 일에 바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께, 주님의 일에 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미국에서 우리 정말 이민자들이 우리 사업에, 일에 바쁘다 보니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면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과는 퀄리티 타임, 정말 질적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퀄리티 타임은요, 퀀티티 타임, 많은 시간 보내주는 게 그 시간에도 양질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고 하루에 2분만 자녀들 얼굴 보면서 퀄리티 타임은 없습니다. 함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녀들의 마음을 얻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세워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떤 일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지.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테스트를 내가 통과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문제를 통해 나에게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People test,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할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내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사람은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를 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구나. 나의 모든 기대,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프라미스,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결단과 헌신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선순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